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자비의 또 다른 표지는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사 성령은 보았습니다. 교회가 나눠주는 또 다른 자비는 거룩함이에요. 다른 표지는. 이게 이제 성스러운 것과 속이라고 해서 속된 것에 세상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유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 유보되어 있는 이것을 그대로 은총으로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들 혹은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상투스, 거룩한 사람 혹은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신적 영역, 그러니까 신적 생명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룩해질 때입니다. 이것은 거룩하면 아까 성과 속이라고 그랬죠. 속된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가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성별되었다는 것은 오로지 만일에 이제 여기 이제 성광이 있죠, 그죠? 예수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성광이 있는데 이 성광은 재구라 그러지만 거룩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별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성광을 재구는 하느님께만 유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죠. 딱 성체 조배할 때 예수님의 성체를 모시는 그래서 성광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나도록 모시는 그런 재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재구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생활 속에서 절대로 속된 용도로 쓰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떼놓는데 그래서 축복을 해서 떼놓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느님께만 온전히 맡겨진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기물이 됩니다. 거룩한 기물이 돼요. 물론 성곽 외에도 우리 성합이라든지 성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성작이나 성합이나 미사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 재구 중에서 물론 추수병 이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성광, 성합, 성작, 성체를 모시고 또 성회를 품을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이죠. 이것은 따로 축성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미사 때에 처음 이제 오늘 만으로 구입을 했다. 미사 때에 성회를 축성되면 성장은 그대로 축성이 되는 거예요, 같이. 이 제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의도 따로 우리가 방사라고 그러죠. 안 합니다. 입고 거룩한 전례에 미사 전례라든지 참석하게 되면 그 순간에 같이 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주시는 것이라고 바울사 성경은 보았는데 이 거룩함은 그러면 한 번으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보면 이 거룩함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알 수 있어요. 성령에 속하는 것은 거룩한 것이라고 그랬고 악령에 속한 것은 속된 것이라고 그랬죠. 세상에 속한 것. 그렇게 본다면 뚜렷해지죠. 우리는 성령을 받아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거룩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거룩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듯이 또 혹은 바울사 성경 일기에서 드러나듯이 보면 바울사 성경도 선한 의향과 취향을 가질 때마다 악의적인 비난을 받는다든지 모함을 받는다든지 혹은 어떻게 돼요? 질투의 대상이 되게 됐죠. 이것은 바울 사도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을 때마다 악은 바로 내 옆에 들었습니다. 마귀는 얼마나 지독한 놈인지 모릅니다. 이건 지독한 존재라는 말도 쓰기가 싫어요. 놈이지. 아주 지독한 거. 사람을 죽음으로 끝까지 몰고 가는 존재.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밝은 쪽에 서 있지 못하면 어두운 쪽으로 휩쓸려 들어가 있는 그쪽에서도 몰라요. 이 평상시의 모든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본성은 끊임없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저지르려고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안에서 성스럽지 못한 것들을 지적해냅니다. 악령에 속해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탐욕, 시기, 질투, 교만, 오만 개 다 들어가 있죠? 그러나 성령에 속해 있는, 거룩함에 속해 있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겸손함.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에 들어가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은 훼손이 되어서 세상 쪽으로 물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해성사라든지 성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비를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에 사실은 속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성체성사 앞에 고해성사로 이끌어주죠. 그래서 고해성사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뿐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존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자신의 생활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을 할 때에 전에 말씀드렸듯이 성사에서 오는 은총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성사적 효과가. 그렇지 못하면 자신이 거룩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인식도 안 하는 사람은 즉시로 고해성사를 떠나는 순간에 속된 무리들과 같이 섞여버리죠. 그래서 세상에 온갖 추악한 짓을 똑같이 반복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선사적 효과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자신의 내적 분열을 마저 일으키게 되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죠. 근데 본인은 몰라요. 왜 그런지. 참된 통일 정신으로 다시금 돌아왔을 때에 우리는 아구스tin 성인이 고백록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통한의 고백을 해낼 때에 그때 영혼은 맑고 깨끗해집니다. 다시금 거룩함은 회복되어지는데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자생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당신의 거룩함을 끊임없이 나눠주는 거라고 바울사 성령을 보았다는 것은 이것을 본 겁니다. 쌍두스르가 불리는 성인은 거룩한 존재, 자신의 몸과 영혼 자체를 온전히 거룩함, 다시 얘기하면 거룩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떼놓는다 그랬죠? 세상에서 분리시킨다, 떼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야 돼요. 우리 생각이든 행동이든 사고든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올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세상 안에서 살지 말라는 것인가? 그럼 나는 수도원이라든지 봉쇄 수도원 특히 그런 데로 들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이 피기거려요.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오래전에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제 언숙생활이라든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막으로 들어간다든지 고독한 삶을 찾아감으로 인해서 자신의 수독생활, 다시 하면 완덕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존중받아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아주 소중한 유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조건적인 것일 뿐 그것이 없다고 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거나 혹은 거룩하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장벽들을 만들어 놓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바울사 성령은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죠. 수도원 밖에서나 수도원 안에서나 똑같아.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워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전까지의 수독 생활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요소로서. 그리고 오늘날도 존중받고 그리고 귀히 여겨지는 자원 혹은 유산임에도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거룩한 전통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도 얼마나 이 부분들이 의탁과 자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수도원 밖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지금 이제 다음에 이걸 다루고 나면 바울사 성경 영성을 다루고 나면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다른 책을 하게 될 텐데 그때 다룰 것이 아마 제 계획입니다. 그게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것은 뭡니까? 담을 허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뒤에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바울사 성령은 이 영역을 완전히 허물면서 수도원 밖이든 수도원 아니든 누구든 의탁과 자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비 신심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도 없다라고 여러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강의를 하면서 제가 사투리를 많이 씁니까? 많이 쓴다고는 저는 하면서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신부님 강의하시면서 부산 사투리를 들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향이 저도 부산입니다 이러는데 그때 문득 쓰는 생각이 나는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요? 근데 쓴다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제가 살았던 곳이 부산 광주 신학교 나왔죠. 광주에서 있었죠. 7년, 6년. 그리고 또 군대 생활은 울진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국어는 아닌데 하여간 세 군데 지방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하튼 이런 패턴에서 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을 세속에서 분리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은총이면 틀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닮아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은총으로 이미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것은 언제든지 세상 안에서 앞에 설명드렸듯이 속된 것으로 자신을 밀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는 그렇게 속된 것으로 훼손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금 통회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에 어머니신 교회는 이 거룩함을 다시금 돌려준다. 여기에서 바울사 성령은 바로 거룩함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자비 그것을 교회 안에서 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은 너무 위대해서 모든 천상의 영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끝없이 경배를 드린다.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중에 영성제전에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죠. 그들은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며 찬미 드렸다. 1기 180번. 바울사성에는 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죠. 이 하나님 주변을 돌면서 그 거룩하신 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미사 안에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는 찬미가 그곳에 들어서 그것은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바울사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 위에 쏟아져 내리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교회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는 머리신 그리스도를 해서 머리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몸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좀 피폐하고 황폐화되고 혹은 죄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타락을 했다 이랬는데 교회는 타락하는 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써야 되는 것도 이겁니다. 교회 구성원이 삐뚤어질 수도 있고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뒤죽박죽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이건 아니에요. 교회 구성원이 가끔씩 본다 해서 이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분열이 있거나 혹은 다툼이 있을 때에 이 교회는 늘 하나님 자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좀 잊어버릴 때에 그런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머리로 계시는 한 교회는 타락할 법이 없다. 이게 이제 단어를 잘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간들이 잘못된 거지 머리신 예수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시다. 그건 말이 되지도 않는 이야기죠. 여하튼 모든 영혼들 위해 늘 이런 그 거룩하심은 한 교회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쏟아져 내리는데 그러나 똑같은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살펴보다가 여기서 또 멈추어 선 거예요. 똑같은 정도는 아니다.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열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처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은 왜일까? 왜 저 사람은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도 왜 저렇게 속된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는가?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이거 참
많이 본 상황입니다. 뭐 사모견이 됐든 누가 됐든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거나 어떤 행사나 이런 걸 쭉 보면 아주 속된 모습을 너무도 많이 보고 실망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 또 정말 열심한 할머니들 또 혹은 젊은이들 가운데서도 아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열성들 그것들을 보면서 이 교회는 건실하게 정화되고 살아내겠구나 하는 것도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저런 사람이 교회에 봉사자로 있으면서 저렇게 속된 것들을 생각하고 속된 행동을 하고 속된 말을 하고 있을까라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각자에게 달려있는 책임입니다. 책임이에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은총의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쇼킹한 일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리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렇습니다. 주일 미사뿐 아니고 모든 미사에서 오는 은총들을 왜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내지를 못할까를 그냥 유비적으로 생각해낼 때 이런 부분이지 않겠느냐라고 한 것이 은총의 정도가 다르다는 표현으로 뒤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비가 내립니다. 성당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막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왔는데 은총의 비가 막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서 우산을 켜고 쓰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옷을 입고 모자까지 다 쓰고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옷도 입고 우산도 쓰고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맨몸으로 그대로 맞으면서 이게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위에서 쏟아지는 은총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진솔하게 아무것도 가리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은총에 흠뻑 젖어서 나가겠지만 굳이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자신을 꽁꽁 싸맨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위에서 은총이 쏟아져도 한 방울도 맞지 않고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바울서 1기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은총을 베풀지는 못한다. 어떤 영혼에게는 역겨워서 가기 힘들지만 억지로 들어가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영혼들은 너무도 기뻐서 흔쾌히 그 영혼 안으로 영성치 이야기합니다.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죄악 덩어리가 나서 정말로 역겨워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뭡니까? 무관심이다. 무관심이 나를 슬프게 한다. 너무나 비참하게 만든다. 무관심이 뭔지 아시죠? 영성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성체를 해서 영성제를 해주다 보면 그냥 덜렁덜렁 아무 생각 없이 막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들어와서 쑥 성체 영하고 톡 틀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예요. 그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진지하고 거룩하게 경건하게 와서 성체를 영하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 안에서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원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총의 정도는 천차만별이죠. 그런데 우리가 감히 미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혹은 내 원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라는 것은 확실히 졌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주시로 하신다. 그 사람이 의탁의 태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체성사에서 늘 사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매일 주일 미사가 매일 평일 미사가 있고 주일 미사가 있잖아요. 가능한 한 신부님들이 지금 열심히 미사를 거의 쉬는 날 없이 하고 있죠. 옛날에는 월요일 미사를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요즘은 거의 다 100%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본당 신부를 안 해지가 너무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해줬을 때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매일.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사건입니까?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돌아보세요. 2000년 전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매일 만났습니까?
사도들이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다 하더라도 그 사도들조차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났죠. 물론 그 이후에 뭐 또 성찬 성사를 통해서 만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생략하더라도 그 이외의 사람들의 존재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장 큰 은총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도 매일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고 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없었어요. 그건 오늘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나 계속 미사가 되어주고 내 자신만 원하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고 미사 안에서 예수님께 내 모든 사정들을 다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라고 앉아서만 떠들 뿐.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만남이라는 것은. 특히 이 치수사는 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존재하실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게으름으로 그러죠. 난 열심히 기도해야 집에서 안 나와. 그랬을 때 하느님이 내가 기도드리고 있는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냐. 예수님이 내 몸종이라서 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꼭 가야 돼요? 아니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럼 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안 들으시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정말로 완전한 안에 항상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하고 내가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 불러들이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원의가 크고 그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참 들어보면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고 힘겹고 이런 사람 참 많거든요. 그럼 매일 만나세요. 예수님은. 힘들어도. 만나세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똑같은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 나병 환자든 아니면 중풍병자든 지붕을 뚫고 내려붙은 중풍병자든 아니면 하혈병을 앓던 여인이든 만났어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을까? 예수님이 존재하는 자리로 가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성체 성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성체 조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볼 뿐 만남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 조건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집에서 혼자 기도드릴 때는 내가 죄인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존재 못하실 수도 있다는 걸 알아들어야 돼요. 바울사사님은 영성체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 안에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은 다음 영성체까지 내 안에 계신다고 했어요. 근데 바울사사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쫓아낼 만큼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있을까요? 물론 사소한 잘못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사사님의 결심을 보면 아주 작은 죄를 짓느니 차라리 지옥불에 들어가기 낫겠다 했죠.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늘 예수님과의 삶이 이어지는데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떨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영성체로 내 안에 오셔서 단 얼마나 오래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 미사한다. 어쩌면은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영성체하고 나가는 순간에 예수님 떠나버리고 없어요. 그럼 다음 주까지 그 긴 기간이죠. 일주일. 예수님과 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늘려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좀 더 많이 하시면서 이 신비적인 부분들을 좀 더 많이 깨치고 적극적으로 많은 은총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인 거 아시죠? 이렇게 쏟아지는 비에 우산 쓰고 있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지하셨고 어떤 영혼들은 겨우 살아있을 뿐이다. 1,280번. 겨우겨우 살아있습니다. 겨우겨우.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모든 영혼에게 부어주실지라도 인간의 성화는 거룩함이죠. 거룩하게 되는 것 여전히 자신의 자유의지 즉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교회에 맡겨주신 귀중한 선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있다. 자유의지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 맡겨주신 귀중한 선물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성체조배 귀중한 선물입니다. 아주 귀중한 선물이에요. 영성체에 말할 수 없죠. 고해성사에서 오는 은총들 금방 말씀드렸고
이런 것들을 내가 그 선물들을 받아들이고 더 많이 불려나갈 때에 그때에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영혼들에게 이 성화가 거룩하심을 부어줬어요. 주었다 하더라도 인간의 성화는 여전히 계속 발전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어진 것과 내가 찾아내서 붙는 거하고 부어지는 거하고 달라요. 이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유의지는 뭡니까? 내가 영성체를 열성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내 일상적인 기도 생활들이 이웃들에게 자비로운 것으로 바뀌어질 때 그때 받아들이는 영성체는 나를 성화시키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자유의지로 충분히 그 길을 따라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귀중한 선물들을 잘 찾아보고 받아들이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교육을 받는다는 것뿐 아니고 자비신심에 대한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거 보이지 않죠? 이 성시간 안에서 혹은 성체조배하면서 얼마나 귀중한 보물들이 그렇게 쌓여있는지 여러분들은 몰랐다면 이제 알게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텅빈 성당에 갈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경당에 딱 들어올 때 탁 그런 느낌이 들어.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 나만 기다리고 계셨구나.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큰 성당에, 여러분 본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성당문을 딱 열고 들어갔을 때에 텅 빈 성당에 외로이 성체등만 켜져 있는 그 예수님 앞에 딱 갈 때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오직 나만을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은 그냥 나만을 만나기 위해서일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은총이 있다. 이리 와서 가져가거라. 하느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주더라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달려있고요. 그러나 첫째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느님의 도움으로 그 삶을 완성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로 하느님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삶으로 초대받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삶과 사명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의 위대한 선물이며 이 선물은 인간이 결코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자비신심을 받아들인 것은 내 삶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자비롭지 못한 삶에서 자비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창조된 목적 그대로 나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자비로워지라고 창조하신 거예요. 나를 닮아서 자비로워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갈 수 있다요. 그래야 너희가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전에 기차와 철로 이야기했잖아요. 기차로 태어났는데 성령이 찬 줄 알고 고속도로 달리면 다 뒤집어지고 끝나버려. 이 세상이 불행해지고 온갖 어떤 것들 다 닥치죠.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가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혹은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무겁습니까? 할 필요가 없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열쇠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나는 공동체 삶을 이거 뭐니까 본당 생활하는 거죠. 또 다른 공동체의 어떤 삶으로 또 가서 함께 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과 사명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거죠. 그리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선물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이에요. 내가 하는 것. 내 자랑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서 성령은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영성체 덕분이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선물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치가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분의 자비로우신 사랑 덕분에 받을 수 있는 것임을 바울서 성령은 알았다. 모양을 자꾸 개진시켜 가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정말 안 좋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 상황 자체가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확신과 그리고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겠죠. 실제로는 그런 상황을 놓고 나면 싫습니다. 그죠? 어떤 데는 싫지만 그걸 통해서 나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고 은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상황 자체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성찰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아이고 주님 제 이거 싫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그런 것을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한다? 구원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당신 사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내 영혼이 하는 일을 주시는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때 이 악독한 것은 바뀌어요. 그릇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묵상과 자신 성찰을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내고 반드시 인식할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금방 해서는 안 돼요. 한 번, 두 번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선물을 주시는 방법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먼저 수용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안 돼요. 이게 너무 잘못하면 데미지가 너무 커서 아주 징그러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은총을 먼저 청하신다면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하게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기도 차가고 그리고 답답한 마음들을 드러내신 분들 위해서 한 자비를 함께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